철로 역정의 시작은 우연히 발견한 동굴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영적으로 갓 깨어난 죄인으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순례길에 나선 주인공입니다. 그가 순례의 여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장소를 지나면서 결국엔 우여곡절 속에 천국에 다다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의 본문 역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쉽고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깨닫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므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오랜 수행과 그리고 덕을 쌓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면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수행과 선행으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내가 내 손을 볼 때에 분명 깨끗하다 여겼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상상치도 못하는 세균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충격,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놀랍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자현미경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춰볼 때, 우리의 생각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정의와는 좀 다르게 성경은 죄를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따라서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철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나? 도적질을 했는가? 남을 피해를 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저가 제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크나큰 죄인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잘 깨달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고백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 고백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언젠간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사후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후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에 있느냐? 두 세계를 의미하죠. 첫째 세계,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깃든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든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오랜 수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진실한 마음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을 분명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행동으로나 때로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만일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질문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했던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이것을 접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50을 넘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잘 죽을까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먹고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죽음의 이후의 삶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살지 않아요. 오래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늘 진실한 고백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그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이 기독교의 진리로 인해서 여러 종교들이 불편해하죠. 어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민족, 어떠한 피부색, 어떠한 신분 고하와 상관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떠한 자이든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처럼 구원 얻는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고생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만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해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간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구원의 문에 닫히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이 이제 구원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어지는 구원에 닫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구원의 날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어느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어떤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연찮게 지나쳤는데 뭔가 조금 그 현수막에 걸린 내용이 좀 뭔가 저의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그 현수막 있는 쪽에 가서 그 현수막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사진이 요거예요, 이 사진. 실종 아동 이정훈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 실종 아동을 찾아달라는 현수막은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눈을 고정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저기 걸려있는 사진이 있죠. 저 어린아이 사진. 저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저 아이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 밑에 조그만한 50대 된 어른 사진이 밑에 있는 것은 저 어린아이 사진을 AI를 통해서 50살쯤 되는 지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다 해가지고 걸린 사진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까지 부모님이 찾고 있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지금 50년까지 정말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살았겠구나. 제대로 발 한 번 뻗고 자지 못했겠다. 맛있는 거 먹어도 이런 자식 생각하면 그게 맛있게 느껴지지 못했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잃은 자식 찾아달라고 저렇게 현수막을 건 모습 앞에 제가 사실은 마음이 울컥했어요.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다. 여전히 잃어버린 백성들, 주의 복음을 들으면 저들도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여전히 눈물 흘리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이 천국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오늘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 구원자의 안내자들 다 되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